나사렛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네. 그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주를 찾지 않는 것을 보았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니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아무리 봐도 예수님 너무 잘생기셨어. 저런 영상 틀어놓고 갑자기 다리 짧은 목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예, 놀라셨죠? 자,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인사를 나눠보십시다. 좀 오래된 인사인데 약간 클래식한 인사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예. 되게들 좋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네요. 인사 바꾸겠습니다. 부자 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선택해야 돼. 부자 되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을 안 갈 것이냐, 아니면 부자가 안 되고 천국 갈 것이냐. 자,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펀처치 베들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나 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길,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우니라. 제가 최근에 읽었던 What Jesus Mean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게리 윌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풀어서 쓰신 책인데 되게 도전적이에요. 근데 그분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진주의자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복음서를 읽기하라. 예수님은 복음서 안에서 급진적인 말을 많이 하셨다. 특별히 부자들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급진적이셨다. 예수님이 radical, 그러니까 급진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만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부자를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 부자는 천국에 못 간대요.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그 게리 윌스가 한 말처럼 정말 예수님은 부자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부자를 경멸하셨을까요? 부자에겐 천국 자리가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되길 원하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뜻하신 건 뭘까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부자를 미워하셨다. Yes or no?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꽤 의외적이죠. 제자들이 좋아해야 되죠. 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부자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가면 가난한 사람은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싸! 이래야 될 텐데 부자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부자들이 몹시 놀랬대요. 좋아서 놀랬을까요? 싫어서 놀랬을까요? 그 다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을 간다는 말이죠?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 앞에 반문하는 게 참 이상한 반응 아닙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 같은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있던 재산마저도 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되게 이상해요. 아니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을 간다고? 자, 그렇게 그들이 질문하는 데는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의 축복관이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오히려 당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는 조금 일르셨어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데 걱정이 없대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하늘이 내신 거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간다.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말씀,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고 내 전대에 돈이 가득하고 은행 계좌에 돈이 막 쑥쑥쑥쑥 입금되는 건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구절인 거죠.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할렐루야. 이게 축복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보고를 여신대요. 이거 우리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늘의 보고가 열리면 하늘에서 막 축복이 비같이 내리겠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걸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거예요.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가난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같이 하나님이 복을 못 받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겠네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자, 그런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니네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구원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세상에 돈 있고 없는 사람과 천국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만들어 놓은 기준의 그 계층이나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리 윌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부자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적어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면 그건 의도가 다분한 실수인 거예요. 의도 때문에 오는 실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급진적인 사회주의자인 것처럼, 그래서 가난한 사람 편이 되고 약한 사람의 편이 되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오늘도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같은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걸 세상의 이슈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변혁이나 혹은 정치적인 혁명을 위한 모티브로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자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부자를 미워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뭐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권력에 있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힘이 없든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따지고 그것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또 그걸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갈취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세상에서 계급, 부자와 가난한 자,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될 은혜 사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적어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돈으로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부자를 미워하신 거 아닙니다. 이제 다시 인사해도 될까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이걸 어떤 계층, 계급적인 충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설교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아. 알 수 없지, 박태남 목사 설교는.
중요한 건 오늘 이 이야기 앞뒤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탐구하면서 내려지는 결정은 뭐냐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도 때로는 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말씀도 순종과 불순종,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 보고가 열리고 너희에게 축복의 재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입 다물고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데에 앞뒤에 두 명의 순종 잘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순종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선한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한 일을 더해야, 선한 일입니다,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계명에 몇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 부자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순종했는데, 다 지켰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전하고 살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이르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내가 한 일들로 인해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목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따르고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쯤이면 됐다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마지막 최종 점검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임할 것이다. 세상 걸 다 버리면 하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딱 알아들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축복으로 부자로 살다가 계명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내가 바라는 거였는데,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뒷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봤니?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 선생님이 공부는 많이 못하셨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부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유대의 여러 가지 풍습을 보면 뭐 학교를 많이 다니시고 대학을 졸업하신 분은 분명히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머리는 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선생님, 예수님, 저는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처음 청년은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으로 천국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똑같아요. 뭡니까?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신앙의 대가가 뭐냐는 거예요. 내 헌신의 대가가 뭐. 오늘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거에서의 대가, 내가 교회에 국수를 삶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헌금위원을 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똑같아요. 한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한 것으로, 한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희생한 것으로. 두 사람 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의도였다는 걸 예수님은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거 아닌데?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그 젊은 청년도 그렇고 이 현세에서, 그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자기의 희생을 보이고 헌신을 보이고 자기의 열심을 보이고 자기의 재산을 헌금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계속 부자로 살고 이 세상에서 신분 상승하고. 근데 예수님은 아까 청년에게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지금 가진 걸 다 주면 하늘의 것이 너희에게 채워질 거라는 게, 그게 뭔지 모르잖아. 일단은 좋은 것 같진 않아. 내가 바라는 것 같진 않아. 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거 다 주려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떠나간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따른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희생한 건 가정도 떠나고 지금 우리가 흔히들 하는 것처럼 내 재산도 다 바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 온 거야. 내가 말하는 복이 아닌 거지. 무슨 예수님은 지금 미래에 일어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당장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세상이 새롭게 되면. 그게 언제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집을 몇 채를 받았나요, 나중에? 베드로에게 이 세상에서 뭐가 주어졌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영생을 얻을 것을, 이 말씀은 앞에 연결이 돼요. 어디에 연결됩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믿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제 나름대로의 커멘터리를 붙인다면,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뭔가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자녀들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간증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다시 말하지만 원불교의 최고의 후원자인 삼성은 무슨 간증이 있을까요? 혹시 그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전 회장님의 사모님이 원불교에 매년 몇십억씩 헌금을 했더니 부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삼성이 이렇게 잘 됐더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이 세상보다 저 천국을 얻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이 땅 위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헌신도,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성경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잘 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복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치는 않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떵떵거리고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은혜. 제가 며칠 전에, 오늘 예배 참석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정말 제가 느꼈던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였던 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부자였던, 지금도 부자이시지만, 네. 김용복 회장님이라고, 그 열사의 땅 사우디에 처음으로 배추를 심어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때 막 우리나라 그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날 때, 거기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신선한 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비행기로 나르면 다 꼬부러져서 뭐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요, 김영국 회장님이 하여튼 그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쟁이라는 점쟁이는 다 다니시면서 돈 많이 쓰셨더라고. 그러다가 결국 그 부인 되시는 이순례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의 이제 친척의 이제 인도로 우리 교회로 오게 되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이 교회 설립자이신 그 박덕종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우디에 500불인가 들고 가서 배추를 심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추는 뿌리가 얕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사막에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래서 사막에 스프링클러를 대가지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막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독일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같은 땅에서 같이 땅을 나눠서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그 최첨단의 농법과 유리로 만든 그런 그 하우스를 만들어서 농사하던 독일 사람들 다 가고 미국 사람들 다 가고, 왜냐하면 한 번씩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그레스 하우스 있죠? 온실 보수하는 돈이 더 들어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바람이 한 번씩 불기 시작하면 그 모래 때문에 기계들이 다 못 쓰게 되죠. 그냥 무슨 뭐 트랙터니 이런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써서 정말 무식하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무모하게 그 땅에다가 배추를 심고 그냥 물을 계속 퍼부면서 길렀는데, 배추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열심히 나오고 계신 우리 김태정 회장님의 어렸을 때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만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김영국 회장님이 영동농장에서 가졌던 그 외환보유고가 제일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까불고들 있어. 우리 배들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근데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그분에 대한 간증을 많이 안 했죠.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근데 오늘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 진짜 돈을 어디다 둘 수 없을 만큼 달러를 긁어 모으신 거예요. 벤츠 600을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가졌던 분이세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정부에서 못 가져 들어오게 해가지고 한국에는 못 가져 들어왔던 분이에요. 대통령도 못 하시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그 정도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지금도 고향이 강진이신데 강진 앞바다에 70만 평을 개간을 해서 한국의 지도를 바꿔놓으셨어요. 당신 고향 땅에. 어렸을 때 월사금을 학비를 못 내가지고 쫓겨났던 그 학교가 있는 그 땅에다가 당신이 번 돈으로 개간을 하고 거기 지금 농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쌀을 키우죠. 아직도 보면 한 10만 평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60만 평은 그냥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박덕종 목사님이 예언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뭘 하셨느냐, 당신처럼 가난했던 아이들, 그러니까 당신 너무 가난해서 고향에 살지 못하고 서울로 그냥 쫓겨도 오시고 학교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쫓겨났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는 있는데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재단을 세우셨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요번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그동안에 참 많은 모임을 참석했는데 역시 우리 김태정 회장님이, 그 회장이 젊어서 그런지 아주 새로운 감동을 주는 그런 시상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농업이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마침 또 내가 거기에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음에 보니까 이 고령화가 너무 심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농촌이 그냥 생존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고민이라고 하는데, 이 용복 문화재단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월정 문화재단, 그 호가 월정이세요. 이 농업 쪽에 벤처 정신을 가지고 뭔가 자꾸만 새롭게 시도하고 오랫동안 정말 자기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연구 혹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드리는 시상식을 해요. 이번에도 5분이 받았는데, 그 중에는 뭐 튤립을 우리나라 이 환경에 맞게 해서 1년 내내 튤립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과일들을 외국 종자를 사다가 로열티 주면서 하잖아요. 근데 복숭아, 이게 새로운 품종을 막 몇백 개씩이나 새로 만들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분들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 분은 돼지를 30년을 키웠대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래도 그때까지 자기를 믿고 따라와 준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한다고. 우리 솔직히 쉽게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손해도 많이 보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해?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생명을 바쳐? 뭐 코인 좀 사가지고 훅 올라가고 그러면 되는데. 심지어는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지금 발칵 뒤집혔잖아요. 집사 하나가 성도들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 투자를 받았는데. 교회가 이게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그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김태종 회장이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 회장으로 4개의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고 새로운 농업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제가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서 베델교회의 성도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요? 여러분,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가,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하는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높게도 하시기도 낮아지기도 하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나를 부유하게 하신 건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사용하면 내가 벌었어, 내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뭐 그것 좀 가지고 얼마나 유세들을 떱니까? 지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걸 막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뭘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렇게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게 계층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장로를 만들었나 보다, 나를 목사를 만들어줬나 보다. 여러분, 은혜라니까요.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유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 내 거 아니거든. 왜 우리가 지금 헌금 내는데 아까워하고 11조, 이거 11조를 네트 인컴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 내고 난 다음에 뭐 어쩌고 총수입으로 해야 됩니까? 뭘 따져?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고 가난하고 무슨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겠다, 그 생각을 은혜로 바꾸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의 나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작든 크든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이만큼 줬어? 그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나 싫어.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직분도 이렇게 주고 뭐 돈도 이렇게 주고 그럼 나보고 주에 일하라고? 신앙이 우리의 거래의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값없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참 애매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아멘 할 거예요. 근데 뜻을 좀 알고 아멘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직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갑자기, 그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얘기하시고, 야 베드로야, 네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그런데 네가 버린 그건 누가 준 거니?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올 걸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에 대한 감격과 기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리면 이 말의 참 의미를 몰라요. 오늘 이 교훈 전체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그냥 멈추지 않고 여러분 20장으로 넘어 읽어가십시오. 20장 1절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면 20장 16절에 가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돼요. 16절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건 19장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20장으로 넘어가서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와, 우리 예수님의 이 어휘는, 이 언어 유희, 이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은 대단해요. 여러분, 지금 맨 마지막 절에서, 그죠? 맨 마지막 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시고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뜻의 말씀을 결론 부분으로 얘기하세요. 근데 차이를 보셨습니까? 앞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세요. 싹 순서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 딱 순서를 얘기해요. 와, 내가 늦게 믿었지만,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어.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망각하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이야기예요.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몇 명의 일꾼들에게 계약을 합니다. 오늘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십시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한 장정이 일할 때 받는 하루의 품삯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또 가더니 3시, 그러니까 제3시에, 3시는 언제냐면 아침 9시쯤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 해 뜰 때 6시부터 저녁 해질 때 6시까지를 하루로 봐서 3시면 해 뜬 후에 3시간 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시에 해가 뜨면 9시쯤으로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뭐 시계가 없었으니까. 9시에 가서 또 사람들을 불러요.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오늘 하루 품삯 줄 테니까 우리가 와서 일해. 그리고 12시에 또 가서 또 사람들을 또 불러와요. 3시에 가서 또 불러와요. 근데 요번에는 3시인 다음에 6시에 가야 되잖아. 근데 참 이 말씀이 절묘한 게 뭐냐면, 요번에는 6시가 아니라 5시에 가서 11시에 가서, 그러니까 그때가 저녁 5시인 거죠. 6시에 일을 마치면, 해가 떨어질 때 일을 마치면 1시간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얘기해요.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한 거예요. 저녁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똑같이 주네? 일당을 똑같이 주네? 근데 주인이 요것도 일종의 스킬이야. 먼저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더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가 있잖아요. 오, 야,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근데 딱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난리가 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아니, 비교하면 난리가 나지만 처음에 주인이 그 사람한테 뭘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이잖아. 그러니까 주인은 줄 거 준 거잖아. 근데 뭐가 문제죠? 비교라니까 문제가.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나하고 똑같이 받아? 그럼 난 뭐야? 내가 여태까지 일한 건 뭐야? 여러분, 이게 보상 심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난리를 피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안 봤으면 문제 없죠? 이 주인이 지혜가 없는 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약간 조금 지혜가 부족하신 것 같아. 왜? 따로 불러서 줘야지. 야, 얘기하지 마. 저희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고 너하고 똑같이 준단다. 근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공개적으로 그걸 주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 30년 믿은 사람, 50년 믿은 사람, 10만 명 교회 목사하고 저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하고 사는 집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난리 법석을 떠는 거야. 하늘나라에 갔더니 누구 집은 2층 집이고 누구 집은 그건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도 하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래요. 모든 걸 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기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노력했으니까 받았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걸 일종의 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대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인이에요, 주인. 12시에 온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대를 연중 한 번이라는데 12분의 1만 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래잖아요. 내 뜻이야. 네 거나 가지고 가.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그 엉뚱한 질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답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라. 이거 비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그건 우리가 만든 생각이에요. 답은 간단하잖아. 부자 천국 못 가면 가난하면 되겠네. 할렐루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의 기준을 동일시해서 신앙을, 종교를,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기독교는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게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생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누리는 삶이 기독교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뭐를 더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안 줘도 되는 건데, 그죠?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신 그분 앞에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느냐고, 왜 부자들은, 왜 가난한 사람을 탄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훔쳐가느냐고 이렇게 주장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난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 되죠. 그럼 불만만 쌓여요. 왜냐하면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못 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대하는 건 불만과 원망만 가득 차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까지 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짱 이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존 파이퍼가 한 말 중에 제 가운데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00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단 3가지 정도밖에는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눈을 뜨고서 살아가면 앞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겠지만 아직도 97개가 아니 10,000개니까 9,997개가 우리의 축복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옆에 쳐다보고 아니 저 사람 나보다 뭘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했게, 저 사람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기에 저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지금 교회 80년 다니고 70년 다녔는데도 저 3년 다닌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네.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영동농장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오늘 이 포도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예전 어른들의 문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끝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 것도 쓰는 것도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을 위해서 하겠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잃어버리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하든 어떤 희생을 하든 하나님 이렇게 생각나게 복을 주세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 작다 말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많든 적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 아세요? 그걸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행사에서 느꼈던 그 행복감. 한 분은요, 작년에 상을 받으신 분인데, 와우, 제가 감동해서 아멘 할 뻔했다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쌀들이 전부 다 일본 그 품종이잖아요, 그죠? 일본 품종인데 그걸 개량해서 먹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를 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 쌀 품종을 개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1,400개 이상의 우리나라 전통 벽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그 정부에서 냉동실에, 농수산부 쪽 얘기했죠? 냉동실에 한 480개 정도의 벽시를 얼려놨대요. 냉동으로. 1,400개 품종 중에. 여러분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날 황인용 씨하고 그 아나운서, 원로 아나운서 황인용 씨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밥맛이지 경제성이지. 맞아요, 여러분. 경제성을 생각하면 그 짓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분이 양평에서 농사를 지면서 거기에 농민들과 함께 뭘 하냐면 그 480개의 얼려놓은 품종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토종별을 다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톤을 생산을 했는데 하나도 안 팔렸대요. 그래서 지금 그 냉동시켜놓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이걸 제 목회에 약간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자꾸만 교회가 변화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 형식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서 정말 순수했던 그 초대교회의 신앙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혹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지만, 진짜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바나바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 재산 다 그 제자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그걸 가지고 나눠주니까 교회 안에 핏접한 사람이 없었다. 지금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일만 일어나도,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는 헌금이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김영국 회장님처럼 나처럼 공부 못했던, 그 어려움 때문에 공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이 그런 의미에 사용하라는 돈이지, 이런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면, 거기다가 조금 더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한 거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할 수 있다면요, 이거 난리 날걸요? 대한민국에 막 소문이. 여러분, 뭐가 진짜입니까? 근데 이분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벽시를 다시 재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정부에서 돈을 팍팍팍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로 나는 이렇게 애매하지만, 무모하지만, 정말 무엇인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으로 더 큰 축복을 낳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자 미워하지 않으세요. 부자 되세요. 힘도 얻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보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버릇을 고치세요. 그냥 순종이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주변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테레사 수녀라든지 뭐 신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요, 일부러 자기 가진 걸 다 쏟아서 너무 큰 행복을 얻었잖아요. 이 부자도 베드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복을 받을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축복을 얻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준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게 되겠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뭘 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목적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세상의 특정한 계층에 불만을 갖고 계지 않으세요. 물론 그게 부정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 것을 갈취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층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약속했을 뿐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욕망 때문에 겪고 있는 그 많은 고통들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닥터들도 계시고 박사님들도 많고, 최근에 초대 기독교와 유럽 기독교에 대한 논문을 쓰신 박사님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또 사회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부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간증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저는 가진 게 없지만 지금 많은 걸 누리며 살아요. 저는 이대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거나 혹은 그들만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안에 그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히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비교하는 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를 너무 비교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도, 교회 안의 어떤 지위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한 부수적인 요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조직적이질 않아요. 모든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다 관리도 하시고 매년 좀 이렇게 대표들 좀 바꾸시고 이러셔야지 그냥 좋은 대로 그냥 가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공동체 회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장로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모든 자리나 그 직분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부수적인 요소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조직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주 이러면서 합리화를 해버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은혜를 아는 당신이 진짜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정치 투쟁이나 계급 투쟁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신앙은 그렇게 오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1시간 일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 나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어. 다 똑같은 감격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대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게 될 때, 작지만 우리 안에 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가족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일들로 인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랴.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나고 못난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많은 것들과 비교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게을렀던 것, 핑계댔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내가 중요한데, 내 자신이 전부인데,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만을 위해 흘리신 피인데, 그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은혜가 되시는 분들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경우 춤을 추며 찬양해도 좋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해도 좋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주님, 그렇게 나의 월요일이, 나의 수요일이, 나의 주말이 주님의 임재에 갇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어린 것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이 땅 위의 사명과 심지어는 무거운 짐까지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모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누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 To my Savior, precious Savior, I surrender all.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오랜 고민과 상처들, 깨어진 꿈과 오늘 내 어깨에 지어진 무거운 짐까지도 I surrender all. I surrender.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Because you were hung on the cross, I was already in your heart.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 있었으니까. 드려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받아주시고 더 큰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더 큰 은혜의 들판에 뛰어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마약이 피자 한 조각 값보다도 싼 새들을 사가고
인간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변화무쌍한 가치관과 도전 속에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이미 사라진 세상 속에서 교회마저도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추구하려고 하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어두운 영적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 베들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은사, 성령의 열매, 영 분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단에나 악한 마수에,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이끌리는 세상의 모든 사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맑게 정직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알아 적든 많든 그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데 부족한 중에 정말 이건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참 좋은 부자들, 좋은 박사들,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난뱅이들, 병자들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베들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